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었어요.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처럼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2년도 아니고 몇십 년도 아니고 400년이라고 하면 그 종살이를 처음 했을 때 그 분과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사람 사이에는 벌써 몇 대가 계속적으로 종살이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의 고통의 나날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고난을 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또 그들의 고난 받는 것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켜야겠다라고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이 일을 좀 해야겠다. 내 백성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이 백성을 좀 네가 내 대신에 그 일을 좀 하라. 그래서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내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를 무거운 짐에서 내가 빼내겠다라는 거예요. 너 힘들지 어렵지 그거를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들은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은 매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아주 젊었다고 그랬나요? 어렸을 때 정도 돼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자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침례교회.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독립기념관을 교회에서 함께 갔는데요. 그 독립기념관에 보면 이제 뭐 감옥에 갇힌 유관순 뭐 이런 거 고초받은 사진 뭐 그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이 안수 집사님은요 가는 곳곳마다 우셔요. 그래서 제가 왜 울지? 나는 뭐 그걸 봐도 별로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지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일제 치하가 얼마나 악랄했고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은 그거를 아신단 말이에요. 겪었단 말이에요.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 자유가 그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꼈기 때문에 그게 눈물 나요. 그게 몇 년인데요. 36년. 1945년도 8월 15일 날 대한독립 만세 됐다고 그분도 그걸 했대요. 근데 여러분 36년의 해방의 기쁨도 이렇게 큰데 이것은 10배가 넘는 400년이에요. 400년.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이제는 애굽 사람이 시키는 일을 안 해도 되겠구나. 아,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곳으로 갈 수 있겠구나. 얼마나 희망이 부풀어 하나.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기쁨의 소리가요, 그렇게 달갑지 않게 들려졌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모세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아니, 애굽에서 지긋지긋하게 종살이를 하고 그 고통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6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네, 이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음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바로가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요, 못 보내겠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하를 시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전에는 이 집이라는 것을 줘서 지푸라기 이런 그런 흙 종류를 줘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원료를 공급하지 않아요. 원료도 너희들이 가서 구해서.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벽돌 10장을 만드는데 1시간 걸렸다면 이제는 벽돌 10장을 만드는데 2시간 이상의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어쨌든 벽돌을 100장을 만들어 놔야 된다면 예전보다 훨씬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더 힘들어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처음에는 그 소식이 기뻤는데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저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이거는 뭐 이렇게 수술을 하면 아니면 뭐 치료를 하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나을 줄 알았는데 아프기 더 아파. 옛날보다도 더 힘들어.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 예배가 2020년도에 3번 남았습니다. 참 빠르게 지나갔죠.
근데 여러분들이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근데 2020년도 이제 마지막 달에 와 보니까 오히려 시작할 때보다 더 힘들어. 더 어려워. 참 고통스럽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뭐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죠. 조금 된 듯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조금 부흥된다 싶으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속상하죠.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저에게 부족한 것이 뭘까요? 그런 후회들이 다 사람들에겐 돼요.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마음 아팠으면 그들 앞에 나타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러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들 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으면 그러겠어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오히려 더 일을 망쳐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2020년도를 아주 멋지게 시작하려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출발했는데, 2020년도가 끝날 때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힘이, 우리의 마음이 곤고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보통 이맘때가 되면 다 그렇습니다. 내가 2020년도는 뭐를 했지? 2020년도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어떠한 결과가 있었지? 뒤돌아보면 실망감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대망의 2020년도를 시작할 때는 그 부푼 꿈을 가지고 2020년도는 뭔가 한번 해보리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곳에서 이제 나아갈 수 있구나, 그런 기쁨의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웬걸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애굽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했던 모세와 아론도 참 힘들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원망의 말을 하죠. 저 또한 그래요. 저도 가정을 가진 사람이고 자녀도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라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하는 문제를 바라보면 마치 제가 죄인 같아. 내가 뭔가 잘못해서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성도님들이 힘든 거 아닌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나에게 이 좀 책임을 많이 돌립니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못은 자녀들이 만약에 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면 자녀에게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내가 뭘 잘못해서 저 녀석들이 저럴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 즐거운 일 있으면 너무 기뻐. 내 기쁨보다 더하다니까요. 우리 가족의 기쁨보다 여러분의 기쁨이 더해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에게 찾아갔는데 오히려 내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네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구하여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준비되면 5절을 좀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6장 5절. 6장 5절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요,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의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6장 6절에서 보면 내가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아주 강한 의지가 있어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내 백성이니까. 그들은 내 자녀니까. 그들은 내가 사랑하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이 있어요. 저도 때로는 많이 실망을 합니다. 제 생각대로 목회가 되지 않았을 때 참 걱정도 되고 실망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좌절도 했어요. 근심되는 일, 실망스러운 일, 그런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특히 목회자는 교회에 대한 근심도 있지만 성도들의 그 하나하나 한 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슴앓이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거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공통적인 생각일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때로는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참 원망스럽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지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안 되지요? 실망이 되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의 자녀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 속에 약속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힘드네요. 아니, 애굽에서 탈출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조금 더 편하면 좋을 텐데 이루기도 전에 더 어려움과 더 고난과 더 아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죠. 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400년 동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처음에는 좋았죠. 왜? 해방시켜 준다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기쁨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와, 이제는 되는구나. 이렇게만 하면 뭔가 이룰 수 있겠구나. 근데 그 기대감이 얼마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바로가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되면 보여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싫어지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다 싫어져요. 이것도 싫고요, 저것도 싫고요, 그것도 싫고요. 다 싫어져요. 의욕이 없어져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경배했던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아마 모세의 말 듣지 않았을 거예요. 왜 당신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냐라고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몇 번 일어나거든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왜 이곳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일들이 몇 번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어진 현실 앞에서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그냥 종살이로 그냥 살았으면 지금처럼 고통의 시간은 없었을 거라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모세나 아론이 행한 어떤 이야기도 그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상함을 받으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함이 탁 찾아오게 되면 어떤 위로가 됐던 어떤 말이 됐던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하고요, 여러분들 시험 들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 혹시 시험 받을 적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근데 시험이 들면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요. 이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해. 근데 부모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고 오히려 자기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과정 속에서는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죠.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렇고 다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놓으면 결국에는 내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힘들수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생각을 열어서 더 많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니,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6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6절.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서 끌어내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시고 나의 팔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해야겠다. 6장 7절도 마찬가지고 8절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여러분 믿음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요즘 TV에서 나오는 그 오윤아 씨인가? 그분의 아들이 지적장애인이잖아요. 오윤아 씨 아들이. 처음에는 그 아들을 낳고 또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오윤아 씨 어머님이 믿음의 권사님이에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은 그 아들이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TV에도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 오윤아 씨가 와서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왜 나에게 저러한 자녀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감사하고 지금은 오히려 그 아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됐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으시죠? 2020년도 뭔가를 좀 이루어 보겠다고 생각했고 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생각지 않던 변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잖아요. 왼수 같죠? 막 속상하죠? 내가 이놈의 새끼 내가 다시는 어떻게 하나 봐라. 막 후회가 막끔하죠. 그런데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가슴 속에는 아유, 그 녀석 밥은 먹고 다니나? 어디 아픈 데는 없나? 가슴 한구석에 아린 게 내 자녀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낳았거든요. 내 피가 거기서 흐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는 보면 성경 속에서 보면 아이고 내가 쟤네들 아주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어쩌면 저렇게 내 속을 모르고 하나님의 막 분통하는 소리가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사사기에도 여호수아에게도 뭐 그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뭐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에레미야서에 보면 야 너희들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어? 막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 믿음만큼은 우리가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귀한 자녀들에게, 사업장 위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